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문자가 와서 목사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2절 말씀만 한 번 더 봅시다. 22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앞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으로 이제 이틀 동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홍해 사건은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굳이 홍해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없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여기다가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데 길이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머물러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저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도록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평생 노예로 평생 그냥 자기 나라에서 일꾼들로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끌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에게 길을 돌려서 홍해로 인도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진을 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정확히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다.
믿으면 아멘. 이 홍해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백성들은 알까 모를까? 전혀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때 주신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그때 주신 말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 글로 가면 안 돼. 거긴 길이 없어. 거긴 홍해야. 거긴 갈 길이 없어. 하고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내 상황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왜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늘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살아온 그런 형식과 그 틀에 의해서 늘 움직이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살아온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버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미래를 볼 수 없고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그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알아. 그건 길 없어. 그건 바닷가야. 거기 글로 가는 게 아니야. 가나안에 가려면 길이 아니야. 글로 가는 길이 아니야. 길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 길을 회피하고 더 가까운 길로 빨리 가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다 뭐냐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과거의 습관을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에 그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단 말이죠. 전쟁을 만나면 저들이 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한 잔 먹어야지 하고 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홍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가지 마. 스톱! 너 네 멋대로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하나님이 때로는 홍해를 준비해놓고 잠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출 수 있길 바라요. 때로는 그냥 무조건 가는 게 그게 상수가 아니라 때로는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돼요. 멈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준비해서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바닷가에서 여기서 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것도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저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 무섭구나. 야,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이요 순간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애굽까지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홍해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애굽의 사람들이 이 홍해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는데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홍해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다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홍해바다를 갈라서 거기에 길을 내셨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그리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신 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경험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주어 터져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지키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꼭 옆에 사람하고 얼굴 좀 쳐다봐. 너는 어떻게 꼭 문제가 터져야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냐. 시작.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단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서 애굽 사람 쪽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다 죽고 불행한 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있으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와, 하나님 무섭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자, 모세가 이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잖아요. 11절, 12절 읽기 가서 보면 원망, 불평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왔으니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뭐예요? 매장지가 뭐야? 우리가 죽어서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야, 이 모세야, 이 늙은이야. 사람이 좋을 땐 좋은데요, 사람이 힘들면 막 말한다니까. 막 나가는 거야. 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어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야.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애굽에 와서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말이야. 이러면서 불평을 막 터뜨리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네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네 오른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하고 16절에 15절에 말하니까 부르시니까 16절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막아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를 갖다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를 알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홍해를 만나고 길이 없고 하나님은 길을 막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와 대화하시려고. 이해가 됐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찾으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시는 주의 음성에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들 멍청해서 목사도 성도 못 듣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문자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알았어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을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미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다시요. 다시 봐요.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많이 강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라. 길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기뻐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은 그 구할 때를 기다려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홍해를 준비하세요. 왜? 다시 교제하려고. 다시 나를 찾게 하려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바라고 홍해를 만나면 끊어진 교제를 다시 이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아듣죠?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냥 형식인 거야. 이 새벽도 형식이고. 제가 체력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밤새 뭐 20일 동안 다 하면 좋겠지만은 어제도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자다가 심장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또 겁이 나가지고 계속 이 가슴 치면서 잠을 못 잤어. 잠 자면 큰일 날까 봐서. 밤에 꼬박 새다시피 했어. 예? 그러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5일 동안은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서 난 기도하면 나누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심정지가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생길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의 나는 영성이 식어지지 않기를, 죽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은 쇠퇴해도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은 쇠퇴하면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도 육체는 쇠퇴하지만 영적으로는 모세를 보세요. 나이 80에 부름받잖아요. 육은 쇠퇴하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위대하게 모세를 붙들고 하시는 거예요. 쓰임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읽어봐요. 바다가 뭐가 됐다 그랬죠? 뭐가 됐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에요. 상상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마른 땅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다 다 알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들도 다 교육받아 아는데 놓치는 게 있어요. 마른 땅이 됐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했지 마른 땅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거야.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왔어요. 젖은 땅이겠어요? 마른 땅이겠어요? 젖은 땅이죠. 원래 수십 년 동안 물에 잠겨있던 땅이 바다만 갈라졌다면 그 땅은 젖은 땅입니다. 우리가 밀물처럼 바닷물에 들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늪지대에 뻘이라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질퍽질퍽해서 늪에 뻘에 빠지지 않고 편하게 어린애부터 남녀노소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한 거죠. 마른 땅에 두게 하신 겁니다. 제가 여기에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거죠.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간증을 하면서 대전에 5번 내가 부흥회 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30대 정도 되는 후반에 처자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자궁암 말기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난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런 설교를 한 거야.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이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마른 땅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처음부터 말씀이 왜 하필이면 홍해인가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한테 다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두 손들을 펄떡 일어나면서 아멘 하더니 그러고 자빠져가지고 토하고 막 똥 싸고 막 난리가 났어. 나는 집회 다니면서 그런 걸 처음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집회하면서 그렇게 기억나게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회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간증했어요. 네? 하나님 그때 치료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하게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붕에 왔더니 돈 30만 원을 주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위대한 걸 보세요. 말기암이에요. 의사가 손도 못 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있다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처자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하다가 붕에 교회를 안 나온 거야 3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너 때문에 이 붕해가 준비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끌려서 왔는데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왜 울었는지. 나는 이제 간증 두고 자궁암이니까 암에 뭐 치료받을 수 있고 암 또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왜 울었냐면 이 1년 후에 다시 그 교회에 이제 앵콜 집회를 갔는데 이 자매가 말이죠. 목사님 손 한 번만 줘보세요. 손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잡더니 자기 배에다가 탁 갖다 대는 거야. 내가 왜 일어나 했더니 얘가 울면서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 박수 좀 해라 좀. 아유,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 이렇게 강박하냐고. 내가 울었다니까. 야, 그 자매가 이러냐. 목사님 제가 자궁암 초기였으면요. 자궁 다 드러내고 평생 애를 못 가졌을 거래.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하셔가지고 애를 가졌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애를 못 가져서 결혼하고부터 계속 있다가 이게 암에 걸리니까 절망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몇 번을 막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울면서 애를 가졌다니까. 야, 내가 눈물하면서 나는요 부흥회를 그렇게 오래 처음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설교하면서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야. 박수 한 번 더 해봐요. 할렐루야. 내가 방송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이 얘기를 수백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나는 그 사람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50대 한 중반대는요 대장암 2기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날 고침받았어. 응? 근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그래. 개보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전년이 하도 지랄 발광해가지고 그날 자기도 치료받았는데 빛이 발했다는 거야. 그날 두 사람이 치료받은 거예요. 대장암, 자궁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시고 나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새 일을 행하신 거야. 그것 말고도 더 큰 일들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들리는 사람이. 이해가 됐어요? 무엉하니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야, 이거 오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말씀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나이 먹지도 않고 젊은 여자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발떡 일어나서 아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없잖아, 아무도. 어?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자녀의 문제가 바다보다 깊다 할지라도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 이걸 믿으란 말이야.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마른 땅에 되게 하실 줄로 믿어.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야.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에 드냐고.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 기억해. 아니에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 거야. 몇십 년 전에 이런 은혜 받았다.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요. 조금 오늘 한 5분 지났는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다 기억나죠? 그래도 잊어버려요. 늘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듣는 거예요. 오늘 또 그냥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졸고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졸아도 새벽에 여기 와서 졸면 그래도 감사지.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요, 안 그래요. 졸라면 못 하려고 하냐. 그 졸린 잠을 깨가지고 여기까지. 정신 차려서 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새벽에 네가 왔다는 것은 이 새벽에 깨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에? 이 새벽에 안 나오고 자빠져 자는 사람과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 달라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해봐요. 오른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럼 내가 여러분 시작. 그럼 여러분이 샥 하면서 내밀어 봐봐. 시작.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시작.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쉬우니까 안 해. 왜 안 한다고? 너무 쉬우니까 안 해. 우리는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을 쏟고 내가 좀 어떤 그래도 뭔가 좀 시간을 가지고 힘을 쏟아서 어떤 일을 해야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시켜. 네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임마. 그러니까 노력하려고 하지 마. 시간 투자하지 마.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자랑할 수 없도록. 이해가 됐어요? 그래 아주 쉬운 거. 그냥 손들어서 바닥으로 내어 밀어.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 내가 안 믿는 거야. 에이, 농담이 장난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오른손을 들어서 바다로 내어 밀매.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말씀을 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 문제가 무언가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저거 옛날에 들었던 건데 똑같은 말씀이 들었던 건데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제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나는 똑같은 이 은혜를 20년 전에 내가 이걸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다녔지만은 나는 어젯밤에 또 내 몸 이상이 오면서 이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내 몸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마른 땅 되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고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사람이 전하는 지식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림으로 오늘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 꺼주세요.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